온 인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고난을 당하시는 그야말로 마지막 순간입니다. 십자가의 형이 얼마나 잔인하며 또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를 우리가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 참혹한 형틀에 매달려서 온갖 수치와 모멸과 모욕을 당하시고 있는 장면이 오늘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매질을 당하시고 뺨을 맞으시고 또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시고 나중에는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발가벗겨지신 채로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모두가 성난 폭도가 되어서 죽이라고 함성을 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들 앞에서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보통은 사람들이 고난이나 고통, 고문을 당할 때 그 아픔 속에서 무슨 말이라도 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왜요? 온 인류를 위해 인류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 져야 했기 때문에. 자식을 위해 눈물을 흘리는 어머니는 울질 않습니다. 서럽다, 내 인생이 왜 이러냐, 소위 내 발자가 왜 이러냐 이런 말을 안 합니다. 좀 모자란 자식이지만 내 배로 낳은 자식을 내가 끝까지 품기로 했으니까 아무 말 없이 그를 안고 가는 겁니다. 보통 TV에서 어떤 핸디캡을 가지고 있는 부모, 자식을 둔 부모가 평생 그 아이 뒷바라지를 하는 모습이 나올 때를 보는데 그 어머니에게서 어떠한 원망이나 불평의 소리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것이 그냥 내 인생이다, 내 운명이다, 자기의 시간, 자기의 행복 다 포기하고 그저 아이를 위해 평생 사는 겁니다. 지금 주님이 그렇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조금 더 거절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저들을 품으시고 저들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사실 이 기도 안에는 우리 주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 더 나아가서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그 이유를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또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죄 사함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 처형은 불의한 재판의 결과였습니다. 수많은 인파들의 굴복하여서 두려움 속에 내린 판결이었습니다. 아무도 유죄를 입증하지 못했는데 거짓 증인들의 맞지 않는 증거를 토대로 이루어진 재판이었습니다. 특이한 것은 유대인들이 되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사형을 원했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 방법까지 제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에는 사형 방법들이 다양했습니다. 그런데도 굳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던 것은 아주 극악한 요구였던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나중에 예수님의 죽음이 억울한 죽음이라고 폭도가 일어날지도 몰라서 그렇게 요구를 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신명기 21장 23절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무에 매달려서 죽은 사람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결과라고 하는 이 어떤 종교적인 신념을 그들은 내세웠던 것입니다. 주님의 죽으심을 바라보면서 나중에 폭도가 일어날 것을 염려해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만들면, 그러니까 나무에 매달리도록 만들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도 우리의 행위를 정당화하는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한 거예요. 어떤 동정을 느끼거나 억울하다고 느낀 것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라고 여기도록 그들은 미리 선수를 친 것입니다. 십자가의 형벌은 정말 참혹스러웠습니다. 십자가의 형벌, 헬라어로 스타우로스라고 하는데 이 참혹스러운 십자가 처형은 너무나도 혹독했기 때문에 로마인들은
죽이더라도 절대로 십자가형으로 죽이지 않도록 금했던 사형 방법이었습니다. 십자가 형벌을 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사전 고문을 당해야 했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십자가 형벌을 당하도록 만든 거예요. 하나는 모질게 매를 맞고 그 자리에 십자가에 매달리든지, 아니면 직접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형장까지 메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메고 가면서 마을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갖은 모독을 당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 두 가지를 다 받으신 것입니다. 가시로 왕관을 만들어 씌웠고, 옷은 홍포를 만들어서 어깨로부터 내려오도록 입히고, 그리고는 온갖 채찍과 창자국으로 몰골이 끔찍해진 채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조롱을 받으며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도록 요구당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토록 참혹한 형벌을 받으면서도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겉으로는 온몸이 찢길 대로 찢겨져 있는데 주님의 마음은 오직 한 가지 뿐이었습니다. 저들을 구원해야 되겠다. 지금 뼈가 부서지고 살이 찢기고 피가 쏟아지는 통증이 밀려오는 상황이었습니다. 정말 온 뼈마디가 끊어지는 고통이 치밀어 오는데, 그런 상황 속에도 주님은 자신을 위해 기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아야 할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먼저는 자신을 못 박는 간악한 로마 군인들과, 또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쳐댔던 유대인들과, 마지막에는 십자가에서 못 박히기까지 죄로부터 구원을 얻어야 하는 오늘 우리들을 위해서 저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우리 주님은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기도가 아니라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의 의미를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잘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의미에서는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시면서까지 인간을 변호하시면서 이 기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만큼 주님의 이 기도는 진심을 다한 기도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철저히 용서의 십자가였습니다. 주님은 온 인류의 죄에 대한 용서 그 자체이셨습니다. 주님은 온 인류의 죄를 다 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 마지막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모습을 보이시다가 이 세상을 떠나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극치는 바로 이 용서에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예수님의 영광을 고난에 초점을 맞출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영광은 고난을 잘 이겨낸 데 있질 않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은 그 죽음의 순간에서 원수까지 용서하셨던 용서의 사랑에 있습니다. 십자가의 영광은 고난의 영광이라기보다는 용서의 영광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서 우리가 느껴야 하는 것은 바로 그분의 이 용서의 무게감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가볍게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용서의 무게를 잘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쉽게 마음이 오염되는 이유가 뭐예요? 십자가가 지니는 용서의 무게를 자주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내 죄를 사해 주셨다라고 하는 식의 얘기가 너무 십자가를 값싼 복음으로 전락시켜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와서 가지게 되는 용서는 십자가만큼만의 고통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다고 했을 때는
그 용서의 장소가 어디인가요? 평안한 왕궁이 아닙니다. 소풍 나온 들판에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용서하신 장소는 바로 골고다 언덕 십자가상에였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용서는 핏방울이 묻어져 있는 것입니다. 값싼 용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십자가의 용서라는 것은 그저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사그라드는 용서라든지 고작 마음 수련 같은 것으로 얻을 수 있는 그런 용서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십자가의 용서는 창자가 뒤틀리는 고통이 담겨져 있습니다. 도저히 품어내지 못할 마음인데 그것을 십자가 고통으로 감내내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용서함의 무게를 잘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써놓은 고백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로 15절까지의 얘기인데,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바울의 이 고백 속에는 십자가를 만난 한 인간의, 한 신자의 진심 어린 마음이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내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그 처절한 십자가에서 치욕스러운 고통을 당하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한편에서는 우리를 용서해 주신 그 구원의 감격이 신비스러운 기쁨으로 흘러나오고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그 십자가 고통이 여전히 우리 심장을 울리고 있기 때문에 죄인 중에 괴수였던 우리의 옛 모습을 떠올릴 때마다 늘 울어도 다 갚을 수 없는 그 은혜 앞에서 여전히 우리의 마음은 울고 또 울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 주간에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그분의 십자가 사랑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그리고 그분께서 지신 그 용서의 무게를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처절히 느끼게 된다면 이제 우리가 결단해야 될 과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아직 죄인된 모습이 있을지라도 그분의 품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모든 용서의 길을 이루어 놓으신 그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야 하는 거죠. 세례 요한의 첫 설교는 회개하라 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처음으로 선포하신 말씀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 역시 첫 번째 설교를 회개하라, 세례를 받으라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서도 7 교회에 대한 책망이 회개하라 였습니다. 왜 성경은 한결같이 회개하라고 말씀을 합니까? 그것은 사람들을 경고하거나 위협을 주려고 던지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말라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직하게 할 수 있는 새로운 소망,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는 의로운 해를 맞이하라는 초대가 되는 것입니다. 죄의 고백은, 그리고 죄의 회개는 죄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을 잠시 달래는 수단이 아닙니다. 회개는 전적으로 내 안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는 복된 소식인 것입니다. 고난주간의 목표는 어떤 종교적 묵상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인 것입니다. 아까 여러분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리셋입니다. 다시 십자가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은 내 삶을 다시 정돈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세팅을 하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회개하는 심정으로 나의 모든 어두웠던 마음을 다시 점검하고 내려놓고 정결한 마음을 지니고
그분 앞에 나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은혜가 이 새벽에 여러분 10년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늘 주의 십자가 앞에서 용서의 삶을 배우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용서를 할 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기도문에도 이런 내용이 있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여기서 먼저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이것이 먼저 나옵니다. 우리가 먼저 용서를 베풀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정말 용서가 많이 필요한 세상입니다. 필립 얀시의 책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느 스페인 아버지가 집을 나간 아들을 찾기로 하고 신문 광고를 내게 됩니다. 아버지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파코라는 아들과의 화해를 다짐한 것입니다. 그리고 몇몇 도시에 광고를 냅니다. 특별히 엘리베랄이라는 큰 신문에 이런 광고를 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파코야, 화요일 정오에 몬테나 호텔에서 만나자. 이 아빠는 너를 다 용서했다. 나를 용서해다오, 아빠가. 그런데 이 파코라는 이름은 스페인에서는 너무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화요일 정오에 몬테나 호텔 앞에 도착했을 때 파코라는 이름의 젊은이가 무려 800명이나 나와서 저마다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이 세상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용서가 필요한가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용서가 정말 필요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한 가지 문제가 뭐든가요? 우리 인간이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럽다는 것입니다. 주위를 돌아보면 가슴에 칼을 서너 자루씩 차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용서의 마음을 내려놓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늘 칼을 차고 다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는 죄성을 가진 우리가 너무나 감당하기 어려운 도전입니다. 우리 인간이 제일 잘하는 것은 남을 비판하거나 미워하는 일입니다. 남을 비판하거나 미워하는 일은 우리가 전혀 노력하지 않아도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나오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남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일은 우리가 배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부단히도 훈련을 받아야 하는 일이고 또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일이고 성령으로 충만히 채워야 우리는 남을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용서가 힘든 이유는 이 용서가 타락한 인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알 수도 없고 행할 수도 없어요. 내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내 의지나 내 노력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용서는 철저히 아버지의 마음을 가질 때 비로소 용서하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용서는 사랑의 절정입니다. 용서는 사랑의 열매입니다. 용서는 예수님의 인격을 닮은 향기입니다. 우리가 용서할 때 하나님을 가장 닮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은 용서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사실 주님은 하나님의 성품을 이미 지니고 계시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기도하실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기도를 하신 것은 우리에게 용서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구하도록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새벽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용서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용서는 우리를 회복시키는 등불과 같습니다. 미움은 우리 모두를
관계를 단절시키는 칸막이와 같습니다. 그러나 용서는 우리 영혼을 자유케 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에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할 때 우리는 그를 자유케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자유케 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자연이 아름답고 얼마나 천하 만물이 아름답게 이루어져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고 미워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아름다운 것이 아름답게 보이질 않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맛있는 것을 먹어도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먹어도 제대로 소화가 되지를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집, 좋은 침대에 누워져 있어도 미움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용서는 우리 영혼을 소생케 해주는 것입니다. 용서는 꽃보다 아름답고 향기로운 것입니다. 용서는 고통스러운 과거를 떠나 희망을 향해 문을 활짝 열어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땅에 용서를 베풀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흉기를 향기로 바꾸셨습니다. 용서를 통해 사람들의 흉기를 향기나는 모습으로 바꿔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야말로 향나무처럼 사셨습니다. 향나무는 찍혀도 찍혀도 향을 바랍니다. 예수님은 찍혀도 찍혀도 용서의 향을 바라셨습니다. 우리도 이 용서의 향기를 닮아서 이웃을 용서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용서의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다는 것을 압니다. 어떤 분들은 용서하는 것이 십자가 고통만큼이나 크게 느껴지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저주의 굴레를 벗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이 고통 가운데서만 살다 말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 고통을 맞이하셨습니다. 하나같이 죄인들 상태에 있던 사람들을 위해 주님은 그들에게 다가가셨고, 오늘 우리가 죄악 중에 있을 때 주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죄인 되었을 때 만나주신 것처럼 우리도 내 이웃이 죄인 되어 있을 때 만나주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의인이 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어떤 면에서는 여전히 죄로 얼룩진 모습일지라 할지라도 그에게 다가가 예수의 마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신 기도는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뒤 정확히 50일이 지난 날 예루살렘에서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게 만들었던 로마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기독교 국가로 바뀝니다. 그리고 그 이후 오늘날까지 모든 사람들마다 그리고 모든 시대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는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의 기도가 정확히 응답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새벽에 여러분들도 기도부터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선은 하나님, 나에게 용서의 마음을 주옵소서. 그래서 내 마음에도 하늘의 평화가, 하늘의 자유가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웃에 대해서도 하나님,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몰라서 그랬습니다. 내 마음을 몰라서 그랬고 상황을 몰라서 그랬습니다.
오늘 기도하면서 갈보리 언덕 십자가 위에서 용서하셨던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가슴을 울리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 모두도 주님의 삶을 따라가며 하나님으로부터 용서의 능력을 받아서 이 새벽에 자유와 하늘의 평안과 이 땅 관계의 회복과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